격렬한 폭풍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세게 불고 거대한 파도가 배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키를 쥐고 있지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확실성이 가슴을 조여줍니다. 매 순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키를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선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이 선장은 신이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보다 더 커 보이는 도전에 둘러싸여 있고 괴로운 마음과 과부하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 예상치 못한 질병, 깨어진 관계, 꿈의 연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폭풍 한가운데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전투에서 패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시며 나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허무시고 모든 세세한 부분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 섰고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 오마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말이다. 도망칠 곳도 없는 그 사람들의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 당신을 위한 것,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전투에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는 동일하고 강력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폭풍에 직면하고 있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여시고 여리고 성을 허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신 동일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특히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그분께서 아들아, 딸아, 쉬어라. 나는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요청하십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뢰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각 단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심호흡을 해보세요. 당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는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잃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 세계의 강력한 군대가 당신을 상대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준비할 시간도 없고 적과 맞설 자원도 부족합니다. 두려움이 쉽게 마음을 지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은 적군의 접근 소식을 듣고도 군대를 모으거나 정치적 동맹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눈은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하 27이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몇 번이나 직면합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하나님은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이니라. 역대하 20, 15.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 전쟁은 여호사밧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특이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음악과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을 군대의 선두에 세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시어 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여 서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은 칼을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해결책과 인간적인 전략을 찾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전사이심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도전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혼자서 얼마나 많은 전투를 시도해 보셨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분께 눈을 돌리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찾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승리를 보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승리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길 1. 이 도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오십니다.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속도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시간이 걸리면 불안이 커지고 의심이 생기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일에는 천하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시계가 우리의 시계와 같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의 시작, 중간, 끝을 보시는 반면 우리는 현재 순간만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가장 위대한 성경적 예 중 하나는 이집트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린 꿈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그와 함께 축하하기는커녕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호세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노예였고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체포되었으며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뒤에서 일하시고 요셉을 빚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몇 년 후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인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위를 통해 그는 자신의 가족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미리 승형받았다면 그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 노예 생활, 감옥 등 각 단계를 사용하여 요셉의 성품을 다듬고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종종 우리는 지연, 닫힌 문,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제때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강하게 하시고 상황을 조정하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과 성장, 성숙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바심 때문에 그 과정을 서두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정해진 기한을 정하셨고 그때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서두르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으신 결과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겸손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언제 그것이 가장 좋은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취업, 치료법, 멀게만 느껴지는 꿈 등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나는 일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칭찬해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고 이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완벽한 순간에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호세처럼 그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직 읽지 않은 중요한 장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때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신뢰하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믿으면 그가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시편 37:5.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하려고 노력해도 실제 폭풍처럼 일어나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구조를 뒤흔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거대한 파도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공해 위에 작은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경험을 문자 그대로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41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강했고 파도가 배를 덮치려고 위협했고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기록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서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폭풍과 싸우는 동안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분을 깨우고 스승님, 우리가 죽게 되어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몇 번이나 합니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모르십니까? 나한테는 관심 없어?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행동을 인식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리고 즉시 모든 것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인간의 경향에 있습니다.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는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문제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 차이점은 우리가 폭풍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또는 믿음으로. 미지의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매 순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보장하셨습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괴로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폭풍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가족의 위기, 질병, 재정적 문제 또는 깊은 고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처럼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는 적절한 때에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폭풍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 폭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혹은 신뢰하지 않는지를 드러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가며 우리의 안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이 파도 속에서 표류하고 길을 잃은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배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 시편 필자처럼 행동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우리 능력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싸움을 그분의 손에 맡기도록 초대하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사밧 왕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3명의 강력한 군대가 유다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협에 직면한 여호사밧은 자신의 군사 전략을 신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은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하 22리. 이러한 완전한 굴복의 태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뢰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또 다른 강력한 예는 홍해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바다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백성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13. 앞에는 지나갈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말하면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에게 행진하라고 말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15.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마른 길을 만드셨고 적군은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그 기적은 모세가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것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가 아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보증, 명확한 신호, 보완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않고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바다를 가르는 방법을 밝히지 않으시고 단지 신뢰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 좌절에 빠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싸우고 감정적으로 지쳐가고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이 주권자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행동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절망이 아닌 그분의 지혜에 따라 인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오늘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홍해를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재정적 문제일 수도 있고 지친 관계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그냥 행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어려움, 불안, 불확실성의 순간에 우리가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답변과 효과적인 전략을 원하며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 즉 기도를 주십니다. 기도는 단지 의식이나 단어를 암기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통로이신 하느님과의 깊고 진실한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쏟아내고 고뇌를 토로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큰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봅니다. 그러한 놀라운 예 중 하나는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고통에 직면했는데 이는 당시에는 수치심과 굴욕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아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몹시 괴로워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심령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과 이의 고난을 뉘우쳐 주시고 당신은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나는 인간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수단으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진실하고 끈기 있는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강력한 예는 히스기야 왕의 경우입니다. 자신이 중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그는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도가 결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으면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듣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사용됩니다. 더욱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이 단지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우리 인간의 무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기에 의지해야 하며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기도가 산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확고하고 강화되며 보호를 받습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방향이 없고 약하다고 느끼셨나요? 어쩌면 이제 기도 생활을 강화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떤 싸움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평화입니다. 기도는 문을 열고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적절한 때에 승리가 올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마음은 대답을 부르짖지만 하늘은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가? 그분은 여전히 행동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행동하시며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준비하십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예 중 하나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질투심으로 그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는 제국의 지도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벌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 6:22.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아무 해를 입지 않았으며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예는 앞서 언급한 이집트의 요셉의 예입니다. 당신의 형제들에게 팔려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체포당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호세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이면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 세우시며 빚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독으로 높아지면서 온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행동하시지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무대를 마련하고 상황을 조정하고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에 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이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그 약속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사라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이 성경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느리게 보일지라도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이야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리고 기적에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파괴된 결혼 생활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었습니까? 묻혀있던 꿈이 얼마나 많이 부활했나요? 아마도 당신 자신도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신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시리라. 비결은 배송과 신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심으로 승리할 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누구도 그것이 행운이었다거나 우연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승리의 증언으로 바꾸는 데 특화되어 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도의 결과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계속 신뢰하십시오.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 이해했으므로 이제 당신의 모든 싸움을 그분께 항복할 시간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시도록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함께 힘있는 기도를 올려봅시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모든 걱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오늘도 나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나는 여러 번 내 힘으로 싸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승리가 당신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직면한 모든 싸움과 불안과 도전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버지,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는 침묵 속에서도 당신이 행동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 삶과 꿈, 두려움, 모든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여호사밧에게 하셨듯이
주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듯이 저 역시도 싸워주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열어주신 것처럼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길을 열어주소서.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의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때때로 당신의 행동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희망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용기를 채워주소서.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코 전투에서 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게 하소서. 당신의 갑옷으로 나를 덮으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가 이미 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코멘트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면 더 많은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며 함께하면 더욱 강해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평화와 승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아멘.